모세의 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이스라엘의 역사적 여정을 바꿔놓은 이방 사제가 있었다. 그는 단순히 조언자가 아니었다. 그는 지혜로 가득 찬 정신적 스승이자 문화적 장벽을 넘어선 달이었으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민족과 민족을 잇는 연결고리였다. 그의 이름은 이드로였다. 모세가 지쳐 쓰러지기 직전 그의 지혜는 지도자를 회복시켰고 세대를 거쳐 울려 퍼질 정의의 기틀을 세웠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단지 행정개혁이나 조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경계를 넘는 신앙의 힘이며 이방과 이스라엘 사이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영적 가교의 이야기다. 오늘 당신이 믿음과 리더십, 인간관계를 보는 눈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 끝까지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라. 이드로의 놀라운 여정이 당신에게도 새로운 시야를 열어줄 것이다. 이드로는 신비와 통찰로 감싸인 인물로 성경 이야기 속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등장한다. 이 호칭은 단순히 종교적 직함을 넘어선다. 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드로가 살던 시대와 문화적 배경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미디안은 홍해 동쪽, 가나안 남쪽에 자리한 메마른 지역이었지만 고대 무역로의 요충지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땅이었다. 그곳의 주민들인 미디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 취한 두 번째 아내 그두라의 후손이었다. 이러한 혈통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에 대한 고유한 연결고리를 제공해 주었다. 비록 이삭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언약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이들은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드로는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었다. 그는 백성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였으며 동시에 일상의 실질적 문제를 다루는 중재자이자 조언자였다. 그의 사제직은 제의나 희생 제물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공동체의 갈등을 중재하고 정의를 세우며 가족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헌신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의 말은 부족 내에서 분쟁을 잠재우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는 권위적인 통치자가 아닌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문제를 깊이 통찰하는 지혜로운 지도자였다. 이러한 성품은 훗날 톨에 나타나는 이상적 지도자의 모습과 겹쳐지며 그가 선지자 이전에 준비된 인물임을 암시한다. 이드로의 가계는 그두라와 아브라함의 아들인 미디안으로부터 이어진다. 이러한 계보는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전한 신앙의 유산과 맞닿아 있다. 그는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경건의 지혜를 시대의 필요에 맞게 해석하며 살아갔다. 그의 삶은 과거와 현재, 하늘의 계시와 땅의 현실을 이어주는 연결점이었다. 바로 이 끈이 모세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잇는 다리가 되었던 것이다. 이드로는 종교적 전통과 현실적 필요 사이에 균형을 이룬 인물로 미디안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단순한 예언자도 추상적인 사상가도 아니었다. 실제로 그는 재판을 주관했고 가족과 이웃 사이의 갈등을 조율했으며 부족 내의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 늘 깨어 있었다. 그의 기도는 하늘을 향했지만 그의 손은 늘 사람들을 돕기 위해 움직였다. 사제의 의무는 그의 삶 전체에 녹아 있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의 말과 행위는 미래의 하나님이 직접 제시하실 율법의 그림자처럼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에 한 인물이 등장한다. 이집트에서 도망친 한 남자, 왕궁에서 자라난 왕자의 외양을 지녔지만 도망자의 눈빛을 가진 남자. 그의 이름은 모세였다. 모세는 자신의 히브리 혈통을 깨닫고 억압받는 동족을 도우려다 이집트인을 죽이고 말았다. 이 행위는 그에게 해방이 아닌 도피의 길을 열었다. 이집트에서도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도 그는 환영받지 못했다. 모세는 생명의 위협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고 그 여정은 단순한 생존의 도피가 아닌 운명으로 이끄는 영적 여정이었다. 그가 지친 몸을 이끌고 도착한 곳은 미디안의 한 우물가였다. 뜨거운 태양 아래
그는 방향도 없이 소망도 없이 과거의 무게만을 지닌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의 실이 엮이기 시작했다.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온 7명의 여인들이 나타났고 그들을 위협하는 거친 목자들이 다가왔다. 모세는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정의에 대한 열망이 그를 일으켰다. 그는 여인들을 보호했고 그 행동은 곧 이드로의 귀에까지 전해졌다. 왜 그를 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오너라. 함께 빵을 나누게 하자. 출애굽기 2투 2싱. 이드로는 그 낯선 이를 식탁으로 초대하며 고대 중동의 깊은 환대 문화를 실천했다. 식사 자리에서 그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과거의 잘못이 아닌 현재의 인물됨을 보았다. 모세가 걸어온 길보다 지금 그의 눈에 담긴 진심과 정의의 기계를 꿰뚫어 보았다. 이드로의 집은 모세에게 단순한 은신처를 넘어 새로운 시간을 열어주는 문이 되었다. 사막을 떠도는 망명자의 삶에 처음으로 안정을 준 것은 이드로의 환대였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그의 딸 시보라와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었다. 시보라의 이름은 새를 뜻한다. 마치 창공을 자유롭게 나는 새처럼 그녀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길을 잃은 모세에게 자유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두 사람의 결혼은 단순한 문화적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세가 아직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그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는 언약이었다. 십보라와 함께한 삶은 모세를 권력과 사치로 가득했던 궁중의 기억에서 벗어나 목자의 단순하고 조용한 삶으로 이끌었다. 이러한 변화는 모세가 아직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 고대 세계에서 환대는 단순한 예절을 넘어 신성한 의무였다. 낯선 이를 집에 들이는 행위는 곧 그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며 종종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했다. 이드로는 단지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고 이는 그에게 방향성과 정서적 회복을 안겨주었다. 이드로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그의 따뜻한 품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한 기초를 놓는 역할을 했다. 이드로의 환대는 곧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했다. 모세는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궤도로 향하고 있었다. 시보라와의 결혼은 단지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 약속이었다. 미디안의 문화에서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 간의 신뢰를 상징하는 신성한 계약이었다. 이드로가 자신의 딸을 모세에게 허락한 것은 그의 과거를 용납한 것이며 동시에 그를 자신의 후손으로 받아들인 상징적인 선언이었다. 그 결혼은 물질적인 선물만이 아닌 영적인 교류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결속의 의식이었다. 모세에게 이 결혼은 단순한 새로운 출발이 아닌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을 벗어나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 시보라라는 존재는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그녀와 함께한 삶은 모세로 하여금 고요하면서도 깊은 의미가 깃든 사막의 삶에 뿌리내리게 만들었다. 그녀와의 관계는 험난한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를 붙잡아주는 닻이 되어 주었다. 결혼 이후 모세는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 왕궁에서의 화려한 삶을 뒤로한 채 그는 이제 목자가 되어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며 살아갔다. 이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거친 사막을 누비며 양떼를 돌보는 일상 속에서 그는 인내, 섬세함, 그리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지도자의 덕목을 체득해갔다. 양떼를 지키는 일은 눈에 띄는 명예도 보상도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다듬고 사명을 준비시키시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 시간들은 겉보기에는 단순했지만 모세에게는 깊은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영적 수련의 기간이었다. 그는 매일 거친 사막의 현실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속성과 지도자의 책임을 조금씩 깨달아갔다. 이 기간,
동안 이드로와의 관계도 점점 더 견고해졌다. 이드로는 단순한 장인이 아니었다. 그는 모세의 스승이자 조언자로서 삶의 깊은 지혜와 리더십의 본질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드로와 모세 사이의 관계는 혈연을 넘는 정신적 유대였다. 이드로는 단순히 제사장이 아니었다. 그는 시대와 공동체를 이끄는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모세에게는 혼돈 속에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였다. 이드로는 모세가 단지 도망자나 목자가 아닌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인물임을 알아보았다. 아직 불붙지 않은 불꽃 같은 가능성을 보았고 그 가능성을 지혜롭게 일깨워 주었다. 그는 모세에게 단순한 생존 기술이 아닌 사람을 다스리는 리더십의 본질을 가르쳤다.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인내와 관찰이었다. 양떼를 돌보는 것은 곧 사람을 이끄는 것과 같았다. 리더는 앞서가는 존재일 뿐 아니라 뒤처진 이들을 돌보고 때로는 보호하고 때로는 경책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가르쳤다. 이러한 깨달음은 훗날 출애굽 여정의 핵심 원칙이 되었고 모세의 리더십의 초석이 되었다. 이드로가 가르친 또 하나의 핵심은 시간과 자원의 분배였다. 그는 사제이자 공동체의 관리자로서 지도자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한다면 곧 지치고 쓰러질 것임을 알았다. 그는 모세에게 책임을 나누고 타인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쳤으며 이는 훗날 모세가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 때 절실히 필요한 능력이 되었다. 비록 훗날 모세의 생애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나게 될 교훈이었지만 이드로는 이미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이 깊은 진리를 모세 안에 심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현실적인 스승이 아니었다. 그는 동시에 영적 지도자였으며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하늘과 깊이 연결된 사람이었다. 비록 그의 신앙은 훗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게 될 계시와 완전히 일치하진 않았지만 이드로는 모세에게 오직 하나이신 신에 대한 통찰을 나누었다. 이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메아리와도 같았다. 그의 영향 아래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신성한 소명을 받아들이기 위한 내면의 토대를 조용히 구축해 나갔다. 그들 사이에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성경은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담론은 틀림없이 정의, 삶의 목적, 그리고 겸손함의 중요성과 같은 본질적인 주제들을 포함했을 것이다. 미디안에서의 세월은 단지 모세의 믿음을 다듬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훗날 오렙산에서 맞이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적인 틀을 마련해 준 시기였다. 이드로는 모세가 미래의 어떤 인물이 될지 모두 알 수는 없었지만 그가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더 큰 부름을 받은 사람임을 직감했다. 일상 속의 책임들, 반복되는 대화, 그리고 인생의 소소한 교훈들을 통해 이드로는 모세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거대한 운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용히 준비시키고 있었다. 이 준비에서 가장 중요했던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겸손이었다. 이집트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모세는 이제 광야의 목자가 되었고 그 변화를 통해 진정한 위대함은 지위가 아닌 인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웠다. 이드로는 또한 모세에게 경청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이는 훗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기도를 받아들이고 조율해야 했던 모세의 지도력에 있어 결정적인 능력이 되었다. 이드로는 단지 모세를 지도자로 양성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정서적 상처로 얼룩진 모세에게 회복의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자책감과 죄책감에 휘둘리던 그를 안아주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이드로의 지혜와 삶의 본보기는 모세가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거울이 되었다. 그렇게 목자로서의 고요한 세월이 흘러간 후 모세는 마침내 시내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사명을 부여받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그가 미디안에서 쌓아온 삶과 이별해야 하는 감정적 전환점이기도 했다. 모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제 그는 거대한 사명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향할 준비를 해야 했다. 모세는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 자신이 말재주가 없다는 불안,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나라로 돌아간다는 현실에 압도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드로는 변하지 않는 조언자로서 그런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그를 지지했다. 그는 단지 신앙적인 격려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대비책까지 세우며 모세의 가족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왔다. 모세는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과 함께 이집트로 떠났지만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어느 날 하나님의 진노가 모세를 향해 임하게 되었고, 이는 아들 중 한 명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시보라는 머뭇거림 없이 행동하여 할례를 직접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분노는 진정되었다. 이 사건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장면이었다. 이 일 이후 혹은 여정 중에 여러 어려움 때문에 모세는 큰 결심을 내렸다. 그는 가족을 다시 미디안으로 돌려보내고 이드로에게 맡겼다. 이 임시적인 이별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가족과 떨어지는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지만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미디안에 남겨진 이드로는 이제 멀리 떠난 사위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깊은 사색에 잠기곤 했다. 그는 단순한 전쟁이나 민족의 분쟁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드로는 모세가 홀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음을 이해했고, 그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사위를 감싸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득했다. 사위의 소명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지만 이드로 역시 사람으로서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으로서 그는 손주들의 얼굴을 떠올렸고 사위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를 깊이 염려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은 때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희생과 기다림을 요구한다는 진리를 알고 있었다. 마침내 이집트의 대탈출이 시작되었고, 그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세의 가족에게도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다. 사막을 가로질러 수많은 백성을 이끄는 동안에도 모세의 마음은 언제나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그리워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기다리던 재회가 찾아온다. 이드로는 모세가 이끄는 민족의 해방 소식을 들었고, 홍해가 갈라졌다는 믿기 어려운 기적과 이집트를 강타한 재앙들에 대해 전해 들었다. 그는 놀라움을 넘어 그 모든 사건들 뒤에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제 직접 가서 모세와 다시 만나야 할 때가 왔다. 이드로는 광야로의 여정을 감행하며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을 데리고 나섰다. 이 여행은 단지 가족을 재결합시키려는 따뜻한 제스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동시에 모세의 정체성 전체 지도자, 남편, 아버지를 회복시키는 영적인 선언이었다. 이 재회는 모세에게 단순한 감정적 위로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끊임없는 불평과 혼란 속에서 백성을 이끌던 그의 어깨 위 무게는 사랑하는 이들의 품을 다시 느끼는 순간 잠시나마 가벼워졌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던 이 만남은 그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는 중대한 기억이었다.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한 이드로의 존재는 곧 주목을 받았다. 그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미디안의 사제였으며 모세의 인생 여정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다. 십보라와 두 아들,
역시 이방 땅에서 온 이들로서 모세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증인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끌었다. 모세는 진심을 담아 장인을 맞이했다. 그는 관습에 따라 몸을 굽혀 입을 맞추었고 그 안에는 존경과 감사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 재회는 단지 가족 간의 사적인 감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순간이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 자신을 형성해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가족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드로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 존재이기 이전에 한 남편이자 아버지임을 다시 일깨워 주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도 뿌리 깊은 인간적 연결을 통해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간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자신이 겪은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었다. 이집트를 덮친 10가지 재앙, 6월절의 밤, 홍해가 갈라졌던 순간, 그리고 이집트 군대의 몰락까지 모든 장면을 숨결처럼 풀어내며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었는지를 증언했다. 이드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떼지 못했다. 비록 그는 원래부터 신앙인이었지만 이 놀라운 간증은 그를 한 차원 더 깊은 영적 통찰로 이끌었다. 그는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곧바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이 제사는 감사를 넘어 이드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였다. 이드로는 이 사건을 축하하기 위해 공동 식사를 준비했고 모세뿐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도 초대하였다. 이 모임은 단지 하나의 잔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배경과 문화, 피와 언어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진리 아래 하나로 어우러진 순간이었다. 경계는 사라지고 신앙이 모든 차이를 초월하는 도구가 되는 장면이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며 겪은 시련은 단지 외적 위협이 아니었다. 내부적인 갈등, 끊임없는 요구와 분쟁은 모세를 지치게 만들었다.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은 그를 점점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드로는 이 상황을 유심히 관찰했고 하루 종일 민중의 사소한 문제까지 일일이 판단하려는 모세의 모습을 보며 중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도 당신과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지치고 맙니다. 이 일은 너무 무겁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8, 17, 18. 이드로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모세에게 지도력을 나눌 것을 조언했다. 소그룹을 맡을 신실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워 작은 문제는 그들이 해결하게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중요한 문제에만 집중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명을 기준으로 계층적 구조를 세우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단순히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을 넘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혁신이었다. 각 리더들은 책임감을 갖고 공동체를 돌보게 되었고 백성들은 더 빠르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다. 동시에 모세는 영적으로 더 집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초로 정착된 행정적 질서였고 훗날 모세가 율법과 규례를 선포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드로의 지혜는 모세의 한계를 채워주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도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었다.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 지혜로운 자들을 세워 협력하게 하셨고 이드로는 그 흐름을 읽어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의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결정적인 흔적을 남겼고 한 민족이 더 나은 길로 나아가도록 도운 조력자가 되었다. 이 구조는 단지 모세의 시대를 위한 응급조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훗날 이스라엘의 사법체계와 행정구조의 기초가 되었으며 심지어 현대에 이르러서도 리더십의 모범으로 연구되고 있는 고전적인 모델이다. 이드로의 조언은 일시적인 편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리더십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진정한 지도자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훈련시켜 공동선을 위해 책임을 나누는 자라는 철학이 그의 말 속에 담겨 있었다. 그의 실용적 접근은 단지 효과적인 분산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덕성과 경건이라는 영원한 원칙 위에 세워진 구조였다. 그는 지도자들이 공정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드로는 자신의 조언을 통해 단지 모세를 돕는 수준을 넘어 세대를 초월하는 리더십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지혜는 광야 속 수많은 백성을 조직하는 데 유용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유산이 되었다. 모세는 이 조언을 받아들이며 더욱 강력한 리더로 거듭났고 동시에 이스라엘은 미래의 고난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회복력 있는 공동체로 성장해갔다. 이드로와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이 만남은 단순한 가족 상봉이나 실용적인 조언의 교환을 넘어서 하나의 영적 전환점이기도 했다. 이드로는 이 만남을 통해 스스로도 깊은 신앙의 변화를 경험했다. 전통적인 미디안의 종교에 뿌리를 두었던 그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직접 듣고 목격한 증언을 통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려갔다.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세히 설명해 줄 때 이드로는 감탄과 경애로 가슴을 채웠다. 10가지 재앙에서부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광야에서의 공급까지 모든 이야기는 단지 사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과 본성을 드러내는 증거였다. 이드로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나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출애굽기 18:1. 이 고백은 단순한 지적 수근기 아니었다. 그것은 신앙의 전환, 마음의 항복,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출발이었다. 제사장으로서 이드로는 희생 제물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이는 단지 감사를 표하는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이 섬길 유일한 신으로 공표하는 신앙의 선언이었다. 이 제사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모인 공동 식사를 동반했고 이는 단순한 만찬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아래 모든 민족과 세대가 하나 될 수 있음을 상징하는 순간이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결코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된 존재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드로의 희생은 이방인의 예배도 진정성과 경외심을 바탕으로 한다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는 비록 다른 문화와 혈통을 가졌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여호와께 나아갔고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 이드로의 회심은 그의 개인적인 삶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들 사이의 다리가 되는 역할을 했다.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을 대표했으며 이제 그 대표가 여호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예배했다는 사실은 강력한 메시지였다. 모세의 하나님은 부족의 신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세대를 아우르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선언이었다. 이드로는 본질적으로 두 세계 사이를 잇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인이 아니었지만 모세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함께 들어오게 되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언약의 선취적 실현이었다. 그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영향은 단지 따뜻한 가족의 상호작용이나 효율적인 리더십 조언을 넘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민족과 경계를 넘어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였다. 이드로의 흔적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이스라엘의 리더십, 행정, 그리고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조언은 모세가 홀로 민족을 재판하던 부담에서 벗어나게 했고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의 건강한 조직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세우게 했다. 그의 계층적 구조, 1000명, 100명, 50명, 10명 단위의 리더 배치는 단지 효율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선출하여 질서 있게 다스리는 영적 원칙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 원칙들은 훗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속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가 제안한 조직의 틀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며 질서 있는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그의 조언은 그 시대를 넘어 훗날 여러 문명에서 채택된 초기 사법제도의 모델로도 기능했다. 이는 지혜로운 리더십과 책임의 분산이 모든 사회의 성공의 핵심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유산이 되었다. 이드로와 모세의 관계는 단순한 장인과 사위 이상의 깊은 유대를 보여준다. 이드로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리더십과 신앙, 겸손의 본질을 가르친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이드로는 그의 멘토로 남아 실질적인 조언과 영적인 통찰을 아낌없이 제공했다. 이드로는 외롭고 도망자였던 모세에게 가족이라는 선물을 주었고 나아가 한 민족을 이끌 도구로 그를 준비시키는 이정표가 되었다. 이드로의 영향은 모세가 백성을 대하는 태도 속에도 분명히 드러났다. 그는 이드로로부터 들은 가르침을 실제 삶에 적용하며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역할을 나누며 타인의 능력을 신뢰하는 지도력의 본을 보였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겼고 이 원칙은 모세의 리더십 전반에 스며들었다. 그러나 이드로의 유산은 모세와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의 후손들은 겐족이라 불리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다. 겐족은 유목민 집단으로 이스라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동맹으로서 여러 차례 협력하였다. 사사기에서는 겐 사람 헤벨과 그의 아내 야엘이 등장하는데 야엘은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죽여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승리를 도왔다. 사사기 4:1 22. 이는 이드로의 영적 유산이 그의 후손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과 겐족의 관계는 외국인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강하게 상기시킨다. 이드로는 그저 한 명의 제사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과 실천을 통해 민족이나 혈통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선포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이 얼마나 포용적이고 민족을 초월하여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다. 이드로의 영향력은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회자된다. 그는 멘토이자 지도자, 사제이자 신앙인이며 겸손과 섬김으로 삶을 일군 인물이었다. 그는 단지 모세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자신을 내어놓은 사람이었다. 이러한 자세는 모든 시대의 리더들에게 본이 되며 문화와 언어, 국경을 넘어선 리더십의 원형을 제시한다. 성경 속 이드로는 주요 인물처럼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그의 존재감은 강력하다. 그는 모세와 그의 가족 사이의 다리였고 이스라엘과 미디안 사이의 가교였으며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현실 사이를 잇는 상징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진리를 조명한다. 이드로는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인물이었다.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영적 지도자였고 모세에게는 사랑이 깊은 장인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진리의 하나님을 알아본 이방인이었다. 그의 사제적 역할은 단지 제사의 집행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을 디스하고 그들의 사명을 밝혀주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영적 안내자였다. 그의 신앙 고백은 단순한 종교적
전환이 아닌 하나님의 보편적 계획 안에 민족들을 포함시키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이 주제는 성경 전반에 걸쳐 반복되며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메시지,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는 부르심으로 완성된다. 이드로는 모세의 멘토로서 그의 실천적 지혜와 흔들림 없는 신앙을 통해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 지도자를 준비시켰다. 그의 삶은 위대한 지도자조차 누군가의 지혜와 조언에 의해 다듬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대의 독자들에게도 이드로의 생애는 실질적인 가르침을 제공한다. 첫째, 환대의 가치이다. 이드로는 도망자였던 모세를 받아들였고 이 작디 작은 친절은 한 사람의 삶은 물론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둘째, 지혜로운 조언의 중요성이다. 리더십의 핵심은 혼자 감당하는 데 있지 않으며 위임은 연약함이 아니라 지혜의 표현이라는 점을 그는 보여주었다. 셋째, 하나님의 계획을 타인의 삶 속에서 인식하는 능력이다. 이드로는 모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그의 사명을 지지했다. 넷째, 경계 없는 신앙이다. 그는 외국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이는 진정한 예배가 민족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드로는 성경 내에서 중심인물은 아니지만 그의 영향력은 광대하다. 그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하나님과 인간의 계획 사이를 잇는 다리로 쓰임받았다. 그는 정의와 신실함,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민족을 넘어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상징이다. 오늘날에도 이드로의 이야기는 강력한 울림을 준다. 그는 우리에게 다른 이의 지혜를 귀하게 여기라고 도전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삶 속에서 인식하고 문화를 초월하여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라고 부른다. 그의 삶은 지혜롭게 위임하는 지도자, 따뜻하게 격려하는 멘토, 진심으로 예배하는 신자의 모습을 동시에 품고 있다. 그는 대군이나 정복으로 기억되는 전통적인 영웅은 아니었지만 모세의 멘토이자 하나님의 계획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시대를 초월하는 리더십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드로의 리더십은 단순한 전략이 아닌 신앙과 실천적 지혜, 그리고 사람을 향한 깊은 배려라는 세 가지 축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는 모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효과적인 리더십이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첫째, 목적 있는 위임. 그는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에게 책임을 나누라고 조언하며 단지 리더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이는 단지 한 사람을 위한 조언이 아닌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초석이 되었다. 둘째, 능력 있는 지도자의 선별. 이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며 부패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지 실용적 기준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도덕적 기준이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인격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그는 보여주었다. 셋째, 영성과 실용성의 균형. 사제로서 그는 리더십이 단순한 운영이나 전략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겸손한 리더십이야말로 지속 가능하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지도력임을 그는 모세에게 가르쳤다. 넷째, 섬김의 리더십. 이드로는 진정한 리더란 자신이 섬기는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일깨웠다. 그는 정의를 실현하고 영적 지도를 제공하며 적절한 역할 분배를 통해 백성을 이롭게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모세에게 심어주었다. 이 리더십 모델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완전히 실현된다. 예수는 자신을 모든 사람의 종이라 부르며 이드로의 정신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분이셨다. 이드로의 리더십은 성경 속 여러 인물들과 비교될 수 있다. 그와 모세의 관계는 직접적 리더와 간접적 조언자의 이상적인 조화를 보여준다. 모세가 민족을 이끌면서 마주한 리더십의 무게를 이드로는 멘토로서 지지하고 다듬어 주었다. 솔로몬과도 유사점이 있다.
두 사람 모두 지혜를 리더십의 핵심으로 삼았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판단력과 통찰을 갖추었다. 그리고 예수님과도 연결된다. 이드로가 섬김을 리더십의 핵심으로 삼았다면 예수님은 그 섬김을 자기 희생이라는 차원으로 끌어올리셨다. 현대에 있어서도 이드로의 리더십은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다. 위임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는 법, 인격적 자질을 갖춘 지도자의 중요성, 신앙의 지혜로 방향을 잡는 지도력,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멘토링의 책임, 지도자 자신의 회복과 균형을 돌보는 중요성, 이 모든 것이 오늘날의 조직, 공동체, 교회, 사회 전반에서 여전히 필요한 원칙들이다. 이드로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그의 영향력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세 종교에서 모두 기념되고 있다. 유대교에서는 그를 이트로라 부르며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기억한다. 그의 조언은 출애굽기의 율법 시스템 형성에 중대한 역할을 했고 심지어 율법서 중 하나인 이트로, 파르샤, 이트로로 그의 이름이 직접 기록되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예시로 그를 존중한다. 이드로의 계종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신약의 중심 메시지와 맞닿는다. 그는 모세의 멘토이자 제자 양육의 본보기로 간주된다. 이슬람에서는 슈아이브라는 이름의 예언자로 알려져 있으며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선지자로 묘사된다. 그는 정직과 공의를 설파하며 민족의 타락을 책망했던 영적 지도자로 존경받는다. 세 종교 모두에서 이드로는 타자였지만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기꺼이 무릎 꿇은 자로 민족과 경계를 넘어 쓰임받은 인물로 공통적으로 인정받는다. 그의 이야기는 문화적, 종교적 경계를 뛰어넘는 신앙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대립이 팽배한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전한다. 그는 모세를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한 민족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 그 모든 행동은 다른 이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믿음의 발걸음이었다. 그는 다리를 놓았고 벽을 세우지 않았다. 이드로는 우리가 어떤 차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나눌 수 있고 함께 공의와 자비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가 모세에게 남긴 조언, 믿음, 멘토링, 그리고 영적 교감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교훈으로 남아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한 사람의 지혜와 신앙, 그리고 존중의 자세가 얼마나 거대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본다. 그는 전통적 의미의 왕도, 전사도 아니었지만 오히려 진정한 리더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 인물 중 하나였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 당신은 누구의 이드로가 될 것인가? 세월이 흐르고 모래바람은 미디안의 산과 계곡을 오랜 숨결처럼 스쳐 지나갔다. 뜨겁던 해는 점점 낮아졌고 이드로의 걸음도 천천히 느려졌다.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완전히 휘어졌고 그의 눈빛은 더 깊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백성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속삭이듯 말했고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전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조언을 구했다. 왜냐하면 그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무게와 진리를 가진 자였기 때문이다. 그가 머물던 장막은 소박했지만 그곳에서 나오는 조언은 왕들의 궁정보다 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다. 장막 앞 모래에 남겨진 그의 발자국은 단지 한 사람의 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를 넘는 정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의 흔적이었다. 밤이면 그는 장막 입구에 앉아 별들로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말없이 기도했다. 모세를 위해, 그의 딸 십보라를 위해, 그리고 게르솜과 엘리에셀, 자신의 손자들을 위해, 그리고 더 넓게는 아직도 광야를 걷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과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모든 민족을 위해
이드로는 모세를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했다. 피곤에 찌든 몸으로 우물가에 주저앉아 있던 젊은 이방인. 그러나 그의 눈 속에는 불꽃이 있었다. 억눌린 백성을 향한 분노, 정의를 향한 갈망, 그리고 방향을 잃은 혼돈. 그날 이후 그는 모세를 단지 손님으로 대하지 않았다. 아들처럼 품었고 지도자처럼 길렀다. 모세가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던 날, 이드로는 그를 따라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언제나 그 뒤를 따랐다.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를 감싸는 축복처럼.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날 때 수많은 도전이 있었다. 갈증, 배고픔, 반역, 그리고 고된 재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느 날의 조언을 떠올렸다. 혼자서 다 하려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이 일을 감당하려면 너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드로의 말은 단순한 행정 전략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생명을 지키는 지혜였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이었다. 이드로는 모세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의 가르침은 그 후손에게도 이어졌다. 겐족, 곧 이드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싸웠고 함께 기뻐했다. 사사기에서 예리 가나안의 장군 시스라를 쓰러뜨린 그 순간에도 이드로의 영적인 유산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이드로는 단지 한 시대의 멘토가 아니었다. 그는 세대를 잇는 달이었다. 그의 죽음은 조용했다. 호흡은 점점 느려졌고 그의 눈은 마지막으로 장막 너머 광야를 바라보았다. 그곳 어딘가에서 모세가 여전히 백성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웃으며 속삭였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무런 화려함도 없었지만 그의 죽음은 마치 사제의 마지막 예배처럼 성스러웠다. 사람들은 그를 위해 큰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모세의 기억 속에, 이스라엘의 법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의 삶은 많은 교훈을 남겼다. 그는 가르쳤다. 혼자 감당하지 말라고. 그는 보여주었다. 지도자는 섬기는 자여야 한다고. 그는 증언했다. 하나님의 뜻은 민족과 경계를 초월한다고. 그는 선언했다. 진정한 믿음은 출신이 애닌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남겼다. 다리 놓는 자로 살아가라는 유산을. 이드로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그 짧은 등장 속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영향을 남겼다. 그는 모세와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았고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었으며 신앙과 실천, 섬김과 리더십 사이에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기억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침묵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보여준 자였기 때문이다.